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앞에서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율법 자체가 죄가 아니고 율법이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인간 편에서 보면은 그 율법이 자신의 죄를 노출시키기 때문에 율법이 원수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오늘 14절은 율법은 신령하다. 이 성령이거든요. 신령하다. 푸뇨마티코스. 우리 뒤에서 이제 계속 영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을 써요. 율법이 신령하다. 여기서는 영이라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과 여기 나로 표현된 우리 인간, 이 개인 나는 인간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율법은 신령하지만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자, 육신에 속하여 계속 이 단어는 우리가 육신에 우리 번역에서 참 이게 여러 가지 나와요. 육신칸 사륵스. 우리 매일 성경에 거기 주석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자, 육신은 헬라어로 사륵스는 몸을 가리키기보다 보통 이제 육체 이걸 가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삶의 방식을 말한다. 8장에 가면 계속 이게 영과 대조되거든요. 영과 대조되어 죄의 하수인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없는 상태, 성령이 없는 상태는 이 육신이 지배하는 상태인데, 육신은 죄를 짓게 만든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발렸도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와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펼쳤지만은 그냥 표면적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정의밖에 내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시하는 인간 존재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해부해서 들다 보니 영혼에 해부하기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는 이제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죄의 종이, 죄 아래 팔렸다 하는 죄의 종 노릇하고 있다. 육신은 이 죄를 추구하는, 육신은 이 죄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결과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다 하는 말처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면서 내가 나를 모르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마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기로 생각했는데 온 몸은 그런 죄를 범하는 경우, 갈등이 있죠. 그런데 죄가 나를 이끌어가 버려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내가 나를 알 수 없다. 이게 인간이 저 우주까지,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 존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답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딜레마입니다. 내가 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내가 육신이 죄 아래 팔려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자, 바울 사도는 지금 8장에 가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터뜨리려고 지금 7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로마서 계속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인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개는 이게 전제가 돼야 돼. 죄인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립이 되듯이, 지금 5장 12절 이후에도 계속 죄된 인간의 모습, 특별히 이 7장 후반절에서는 인간의 죄성을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8장에 가서 지금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게 전제가 돼.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8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16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로써 내가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죄를 자꾸 짓는 것을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이 죄를 짓는 걸 보면은 율법을 반대하니까는 율법이 선한 것이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율법은
12절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리고 14절에서 율법은 신령하고, 다시 이번에는 16절에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 계속 반복해서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문제지. 율법은 좋다. 선하다. 자, 17절입니다.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가 아니요. 와, 내 속에 무엇을 보는 자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있다. 나를 지배하는 게 있다. 내 의식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더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인류 누구도 알 수 없었던 인간의 저 깊은 내면 속에는 죄가 좌정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죄가 왕노를 한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이게 뭐냐? 내재하고 있는 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가 왕노를 한다. 죄가 지배한다. 사람은 그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종노를 하고 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으로서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이 말씀은 강조가 되어 20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나를 지배하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고, 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은 죄다. 위대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다. 불신자가. 왜? 신자 안에는 이와 같은 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불신자다. 불신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거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면은 계속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 믿고 완전하게 이제 어렵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하고도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르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상을 반대하는 그런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과 모순되는 성경 구절 나옵니다. 자, 우리 요한 1서 3장 우리 한번 볼게요.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6절, 3장 6절입니다. 3장 5절 보세요.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죄가 없는 분은 누구냐 그러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에는 예수님은 죄가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너무 모순되잖아요. 지금 로마서와 요한일서가 지금 모순되는 말씀을 합니다. 자, 9절도 한번 볼까요?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5장 18절도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한다. 자, 이 구절과 이 로마서 구절은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말씀과 이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강조하면은 이 말이 맞고 저걸 강조하면 저기 성경 속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장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같은 요한 1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 1서 1장 8절은 제일 대전제가 먼저 나옵니다. 1장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는 여기 교회에 보내는 편지거든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입니다. 이게 완전주의자들, 예수 믿고 우리는 완전하게 죄 사함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그 자체는 거짓이다 하는 거짓. 또 그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예요. 진리는 뭐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자백하고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계속 사하심을 받아야 되지. 우리가 거기 보세요. 10절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다.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그럼 요한 1서 안에서 왜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자, 다시 3장 6절을 봅시다. 우리 번역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시제 자체가 현재 동사예요. 3장 6절에 나오는 건 3장 6절에 나오는 것,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범죄하는 말 그를 보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는 이 말씀은 시제 자체가 현재 동사지죠. 상습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상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지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반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말씀인데 지금 우리 번역에서는 이게 거의 잘 잡히지 않아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이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진다 그러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함을 받고 다시 또 죄를 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사함을 받고 이러면서 계속 죄를 반복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지속적인 범죄에 대해서 그 시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9절도 마찬가지로 9절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가면 그도 범죄하지 못한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 그러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 안에서 이것이 우리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걸림이 되는데 자 1장 8절은 동일하죠. 1장 8절에서 11절까지는 동일합니다. 자, 앞에 나오는 것은 대전제고요. 안에 나오는 내용은 세부적인 거예요. 율법으로 치면 법으로 치면 이거는 헌법이고 이거는 시행법 작은 법들이에요.
시행 세칙인데 세칙 가운데 나오는 그 규칙들이에요. 그죠? 전제는 로마서나 요한 1서가 동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고 일체가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계속 옛날 육신에 있을 때와 똑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짓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자, 내 속은 내 육신을 사르크스를 가리켜 사르크스를 여기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자, 계속 보세요. 나의 원함과 그 다음에 육신이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일치가 되죠. 이게 이끌어가 버려. 항상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속에 보니까는 죄의 지배가 있다. 죄의 지배. 왜 그런가? 돌이켜 보니까는 저 창세기 아담 이후로 지금 이게 지금 아담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5장 12절에서 21절 하다 아담과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가운데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돼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고 있다. 이 육신 속에는 뭐가 없느냐 그러면은 이 육신 속에는 영이 없어. 푸뉴마트. 그래서 계속 육신과 영이 대조가 됩니다. 뒤에 8장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은 영이 없으면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는 사망의 지배 같은 이야기에 다른 표현이죠. 자, 이와 같은. 그래서 내가 원하더라도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저 뿌리 속에 그 모든 원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은 악의 뿌리가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나타나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 그 뿌리를 뽑아내야 돼. 그 뿌리가 지금 들켜나왔어. 그 뿌리가 바로 죄다. 원인자를 지금 발견하고 그것을 놓치십니다. 그 결과 내 육신에 썩어나는 것이 아니고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없다. 자,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선한 것, 아가토스예요. 자, 이 마태복음을 공부했는 사람, 마태복음을 제대로 보고 지금 로마서를 보는 사람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 아가토스가 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나왔던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하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이 좋은 것은 성령. 그런데 없다. 이 육신 안에는 이 아가토스, 선한 것이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결핍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아가토스가 결핍됐기 때문에 죄인데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이 아가토스가 들어와야 돼요. 이 아가토스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아담 안에서 아담과 그리스도 5장에서 5장 12절에서 21절에서 이 두 대조가 시작돼서 지금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연결돼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요, 답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답은 나오는 거예요. 뭐 나오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니까는 이와 같은 죄를 지니까는 이 선한 것이 거하면 돼요. 자, 거하다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그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할 것이다. 자, 영과 대조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이 없으니까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선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이 속에 이 실상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 겟세마네 동산까지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엘리트 그룹, 첫째 그룹,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이 마음의 이 고통을 안고 겟세마네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피와 땀같이 되면서 피를 땀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그 최후의 죽음을 앞두고 하는 그 고뇌 찬 그 기도, 그때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잊지도 못하고 이들은 전부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 예수님은 지금 내일 있을 죽음에 대한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26장, 여기 절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자, 마음에는 원로되 육신이 원하다. 자, 요 단어가 지금 그대로, 요 육신이 요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은 책망이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원함과 육신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너희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분명히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맹세하고 그렇게 이 확신을 가지면서 큰 소리 쳤지만은 그들이 결과적으로 육신에 이끌려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 것도 지금 바울의 말씀은 이 말씀은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그냥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일어난 현상을 그냥 말씀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를 자세하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원하는 바 하는 단어, 마음의 원로되, 그 다음에 육신이 약하도록 할 때 이 육신 사륵서,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에서는 한계가 있다. 육신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요. 육신은 죄 짓는 것,
그 다음에 본능에 충실한 것, 뭐 이런 것밖에 없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자, 여기에는 또 여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 번역을 보니까는 육신이라고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육체라고도 또 번역, 육체. 그 다음에 또는 육이라고도 했는데, 이게 전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가토스가 없다. 선한 것이 없다. 고린도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이 성령이잖아요. 이 아가토스. 마태복음 7장 11절이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잖아요. 이 육신에는 좋은 것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인데, 여기에 선한 것이 들어가면은 이게 고쳐진데, 그 선한 것이 지금 나오잖아.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나. 근본적으로 성령과 지금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배되겠다. 성령과 육신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일치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육신, 이것들이 전부 이와 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가토스, 성령, 좋은 것이 하나님 것이 그들이 와서 그들을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들 그 자체로서는 계속 이런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한다. 자, 신령한 자와 대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마태복음을 연결해서 보면요, 정말 이 말씀이 놀랍고 주님의 말씀도 깨달아지고 뿐만 아니라 로마서도 더 밝히 깨달아지고 있고, 바울의 역할이 뭐냐? 바울의 역할이 모든 바울의 사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는 바울 종교로 할 정도로 바울이 다 체계를 잡고 교리했는데, 그러나 그 바울의 모든 교훈들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성경과 성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돌아갑니다. 20절,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자, 얼마나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죄가 나를 지배했다. 죄의 지배, 죄의 지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자, 지금까지 논술을 다 끝내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자, 여기에서 법이란 말은 노모스 같은 단어긴 하지만은 앞에 나오는 율법하고 다릅니다. 율법하고 다르니. 아, 내가 인간 존재 속에 역사하는 큰 힘이 있구나. 힘이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 속의 본질을 알게 됐다. 원리를 알게 됐다. 두 개의 체제가 인간 속에 있구나. 아담으로 비롯한 것과 그리스도로 비롯한 것, 이 두 개의 체제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구나.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에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내 속에 나를 지배하는 악이 지금 함께 내주하고 있다. 두 개의 속성이 내주하고 있다. 근데 내 속 사람은, 자, 그러면서 두 개의 나를, 하나는 내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원함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건 있더래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그 뒤에 보면은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자, 이 마음의 법,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 이게 지금 하나로 연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법은 지금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 두 법이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는 두 왕이 지금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구나.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거다. 자, 죄의 법이 이 두 법 가운데 죄의 법이 더 강해요. 더 강해서 사로잡다. 포로로 삼고 있다. 하이키말로티죠. 여기에요. 캡티비티 하는데 이게 포로의 포로기. 포로로 사로잡는다. 포로. 자, 이게 바벨론 포로 할 때 나오는 그 단어예요. 바벨론 포로 할 때 나오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이 죄의 세력 바벨론에 의하여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로마서에서는 죄의 법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강한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죄의 법이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자인 죄의 법이 나를 삽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가? 이 말씀은요, 수사적으로 나를 건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도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냐? 강한 힘인 죄의 법, 이 육신과 이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역시 마태복음에 나왔던 강한 자가 사람을 결박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듯이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 그 복음서에 세 군데나 거기 나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강한 자, 이 죄의 법, 이와 같은 이 강한 자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네요. 그래서 절망한 상태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아무도 건져낼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실존적인 현실이다. 강한 자인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 처참한 현실적인 그와 같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고백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마치 거미줄에 걸려서 바둥바둥거리는 하루살이처럼 죄의 거미줄에 걸려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죄감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는 관계없는 죄인들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 자기 의에 무력한 자는 오히려요. 이와 같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느껴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이것조차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그 지배를 완전히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신의 지금 현실의 상황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단식입니다. 단식입니다. 자기 의로서는 할 수 없는 무력함을 지금 절관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한 인간 존재의 한계 상황을 지금 강하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됨의 한계는 2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디아트레베라는 독백하면서 마치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하는 그런 독백 모노드라마 같이 그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 누가 나를 구원해라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답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하면서 지금 계속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누가 나를 구원할까?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 지금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도 8장 33절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발하겠느냐?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자, 이와 같은 수사적 표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11장 33절 35절도 누가 우리를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다. 지금 이와 같은 수사적인 표현의 연속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 할 수 없다. 사람의 절망적인 상태를 명백하게 드러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계속 전제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신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전제가 없기 때문에 전제야.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자 해도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존재들의 이와 같은 실존적인 상황, 죄가 지배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지금 단식을 하지만은 25절을 봐야 됩니다. 24절이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극적으로 마치 옛날에 그 심파조에 그 연극할 적에 막 이렇게 감정을 막 북돋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아무도 없구나. 심파조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쪽은 절망, 한쪽은 소망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자, 어둠과 빛이 대조될 때 극적으로 강력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내 속에 두 개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마음으로는 하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여기서 마음은 누스인데, 누스. 우리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찬송의 선포가 터져나옵니다. 24장의 어두움이 깊었기 때문에, 24절의 어두움이 깊었기 때문에, 탄식이 깊었기 때문에 25절의 빛은 더 밝고 찬송은 더욱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구원의 찬송의 선포가 터져나오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자, 이제 8장에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면서 8장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7장에서 자, 우리가 빛을 알기 위해서는 어둠을 알아야지 그 빛의 가치를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실존적인 이 하나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볼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듯이 지금 이와 같은 대비를 씁니다. 24장만 보면 24절만 보면 안 됩니다. 24절에 강력한 수사적인 그와 같은 실존적 탄식과 절망, 그리고 그와 바로 이어서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빛과 그리고 이 감격, 절망의 탄식과 기쁨의 찬송, 이 두 개가 지금 바로 지금 대면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어둠은 더 어둡게 보이고 빛은 더 밝게 보이는 그와 같은 대비를 통해서 바울은 수사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7장은 율법에 대한 것,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더 드러나게 됐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그러면 내 속에 들다 보니까 내 속에 죄가 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육신은 죄의 지배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육신의 죄의 지배를 당했으면은 이제 영으로 좋은 것, 아가토스, 하나님께서 간 영으로 이 의를 행할 수 있다. 독이 있다면은 해독제가 여기 있다. 그런데 이 해독제가 더 강한 것이 돼요. 더 강한 것이 돼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담 안에서의 이와 같은 절망. 아담 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사망이 사망, 절망과 사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인간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기독교 강요를 쓸 적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뽑아낸 주제가 그거예요. 칼빈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의 죄로 인한 사망에 종된 모습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의 대주제다. 그러나 이 대립은 그냥 막상막하가 아니고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강하고 그리고 마침내 저 죄와 사망의 법을 꽁꽁 결박해가지고 그들을 무저갱에 넣고 그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나를 가져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7장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7장의 갈등은 두 갈등. 내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내 죄의 법. 그런데 이 마음에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자, 그러면 8장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이 부분을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8장은 성령의 장이고 7장의 어둠, 그 죄 가운데 억눌려 있던 그와 같은 것이 8장에서 이제 완전히 역전되면서 승리의 팡파레가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